다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풀만 벗기면 모두 다 아픈 사연, 가슴 시린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만큼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겠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이기에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는 큰 우리에게 교훈과 기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행간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얼마 전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행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라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방황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는데 언제 출발을 했느냐? 민수기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들이 출발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라는 것은 애굽에서 출발한 그 다음 해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그러면 광야에서 얼마 기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습니까? 민수기서 14장 33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여정을 소개하는 성경이 이 민수기서인데 전체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22장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을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느냐? 여리고성 맞은편에 위치한 모압 땅에 도착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도착했느냐? 언제 도착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민수기서 22장에서 도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이런 시간에 이런 시일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이 모압 땅 이곳에 진출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전체 기간을 카운트하여 40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와서 진치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기간, 그 기간도 역시 광야 생활의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4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와서 모압 땅에 거주한 기간이 꽤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년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또 저녁 일찍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 물을 떠와서 그들은 식수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바로 강 너머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성을 매일처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 아니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머물고 있자 하나님은 모세를 갑자기 확 데려가십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안 차립니다. 모압 땅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가 연설한 첫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일어섰습니다.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서 있습니다. 그 12지파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지금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연설을 하느냐? 너! 하고서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마치 쪽집게를 가지고 집어내듯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가 똑같이 출애굽하였고 똑같이 홍해를 건넜고 똑같이 시내산을 통과하였고 지금 광야를 함께 통과하여 여기 이곳에 와 있습니다. 모압 땅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 12지파를 다 지칭하지 않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여호수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이전에 이 세 지파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단 말입니까? 이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지파들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입니다. 이 실바와 비라는 몸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한 지파를 이루는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루벤이라는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창세기 35장 23절에 보시면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의 위치를 여러분 아시겠죠? 12아들 가운데서 제일 맞습니다. 레아가 정실부인입니다. 정실부인의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의 권한이 대단합니다. 막강합니다. 아버지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로 태어나려고 뱃속에서 형과 싸웠고, 태어나고 보니까 차자로 태어나 그런 장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장자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장자가 루벤이었습니다. 여러분, 갓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소생입니까? 26절에 보면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하면서 갓이 등장합니다. 이 갓도 역시 자기 그룹에서 장자입니다. 실바가 낳은 아이 중에서 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므낫세는 누구의 소생입니까?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또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전체 장남, 갓은 자기 그룹에서 장남, 그리고 므낫세도 자기 그룹에서 장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 아들들이, 이 지파들이 다른 동생들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명령할 수 있는 위치, 지시할 수 있는 위치,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분위기를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저런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될 일도 안 되게, 안 될 일도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요, 갓 지파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32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에 야셀 땅, 길르앗 땅은 바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진을친 모압 땅의 지명 이름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압 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기름진 것입니다. 특별히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초지가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더 넓은 땅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3절을 주목하십시오. 아다롯, 디봇, 야셀, 미무라, 헤스본, 엘랄레, 스밤, 느바, 본, 이런 지역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이 지금 눈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끝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모압에 있는 땅들이 기름지고 아주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본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여졌다라는 단어입니다. 4절을 주목하십시오. 4절에 보면은 이 땅들은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신 땅입니다.
눈에 보기는 아주 기똥차게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신 땅, 하나님이 심판하신 땅,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땅인데 그들의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으로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본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적, 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눈으로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고 숙고하다, 증명하다, 고려하다, 분별하다, 즐기다, 관찰하다, 검사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놓고 숙고하고 판단하고 즐기고 그들이 생각하고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렇게 본 결과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파들은 이미 마음이 완전히 모압 땅에 꽂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라고 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 이 모압 땅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그들은 결심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세력들을 규합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낙심케 합니다. 너희들 거기 뭐하러 가려고 해? 여기 얼마나 보기 좋아. 가나안 땅 가봐야 별별 없을 거야. 넘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열고성에서 싸움해야 되잖아. 가나안 땅이 뭐 좋을 것 같아. 여기 봐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넓고 얼마나 초지가 풍성하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부터 죄를 범했습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죄를 범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으로 보는 순간 너무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어디선가 보았던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 과일이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착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가 실패했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보이는지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키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한 현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너무너무 엉뚱한 질문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 음동설화를 뚫고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순백색의 꽃을 피우는 매화와 같은 그런 나무의 가지.
가지입니다. 이 가지를 내가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 육신의 눈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자식들이 끌려가고 내 딸이 극탈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잘 보았다. 잘 보았다. 할렐루야. 잘 보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때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다가 큰 실수를 한 바 있던 다윗. 그는 그 일 이후 언제나 자신의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켰습니다. 그가 고정시킨 그 한 곳은 도대체 어디였습니까? 시편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의 시선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육체를 가진 존재인지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하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피곤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도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둘째,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행간을 통하여 우리는 들려오는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지금 내 곁에는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두 질문을 여러분 쉼없이 던지셔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나는 그곳을 바라볼 것이요, 내가 그곳을 위하여 살 것이며 내가 그곳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곁에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누구가 나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